할렐루야. 예. 우리 호수가 왔네. 예. 감사합니다. 코로나 현황을 보니까 아주 현격하게 지금 확진자가 떨어졌습니다. 69명. 이것이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이제 서서히 꼬리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서 주관하듯이 크고 작은 일들, 기쁘고 복된 일들, 또 어려운 일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고 또 거두어 가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늘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기도하고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교훈을 많이 받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종의 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은 평생 종으로 살죠.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종은 종으로 자자손손 살고 또 양반은 양반대로 사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노예라고 하는 것,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노예는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 하지 않는 고생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는 쉽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예란 참으로 모진 삶을 살아가죠. 고생 많이 하죠. 여러분들 고생 안 해봤죠? 어렸을 때부터 고생해봤을 때 그 고생은 또 괜찮아요. 근데 자유 없이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 그러면 또 천대받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도 더 혹독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하고 단지 주인의 물건이죠. 주인의 재산이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는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하나의 도구적 삶을 살아가는 것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에게 노예에게는 항상 혹독한 노동과 비인격적인 처우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처럼 혹독하고 천대받는 그런 종들에게 참으로 인간적인 제도가 성경에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종의 인격이 존중받을 만한 획기적인 종을 위한 제도, 노예를 위한 제도를 제시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종과 노예에 대한 법에 따르면 주인은 어떻게 돼요? 자비와 온유로 종들과 노예를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노예를 위한 법을 만든 제도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21장에서 26절로 27절까지 내려가 보면 이 종들에게 노예에게 생명과 육체를 보호받을 권리를 주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년간 주인을 섬긴 후에 자유의 몸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리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할 때는 계속 남아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권리마저 누렸던 것이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다 함께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
이 히브리 노예 제도를 통하여 의의 노예로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보고 과연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살고 있는가, 종으로서 살고 있는가. 만약 우리가 종으로 살고 있다면 그 종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조명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질문을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히브리 노예들이 받은 대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받은 대우가 무엇이냐. 요즘 말로 말씀드리면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 이전의 시대는 이 종들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게 없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히브리 노예 제도를 설정하시고 난 후에 이들이 받았던 것은 노예도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이 노예가 되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그냥 노예가 되는 거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의 노예가 되는 경우는 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갚지 못할 때 본인이나 또 부모의 그 의사에 의해서 팔려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을 때 그 짐을, 빚의 짐을 자기가 다 갚아지고 종이 될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예로 전락한 히브리인은 먼저 자유를 구속받고 자신의 모든 의사 결정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모든 의사 결정권을 누구한테 위임하냐 하면 주인에게 위임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대신에 그가 자유인이었을 때 안고 있던 경제적 문제와 또 무슨 죄를 지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주인의 보호 아래서 모두 다 탕감받게 되는 특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히브리 노예들에게 이 구매를 통해서 얻어지는 자유, 속박에 의한 기쁨이 제공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개의 종이 되어서 모든 권리를 다 뺏기지만 그러나 자기가 진 빚으로부터 자유가 되잖아요. 그리고 더 나가서 자기가 진 빚으로부터 죄악의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기쁨이 제공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로마서 7장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역시 어떻게 돼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세상에 속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23절에 보면 또 세상에 매여 살면서 악독과 불의에 매여 방탕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자유롭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죄악 속에서 방탕하게 자유롭게 살았던 이런 생활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돌았으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의의 노예로 삼아 주셨다라고 설명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된 우리는 사랑 많은 우리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방탕했던 시절의 곤비함과 비참함을 모두 청산하고 행복을 누리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나면요, 우리가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비록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자유를 느끼게 되죠. 기쁨을 느끼게 되죠. 평안과 소망을 느끼게 되므로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번째로 히브리 노예들이 대우를 받기 위해서 요구를 받은 것이 있어요. 그 요구받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 7년째 아주 중대한 결단을 저들은 했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노예는 종으로 일하면서
주인의 배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을 수 있고 어쩌면 상당히 행복한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말씀이 4절에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인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노예 생활도 종래 생활도 그렇게 불행하거나 힘들진 않아요. 예. 정말 인자한 주인과 주인을 만나면요 결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인 그리고 자녀가 있으니까 아무리 큰 고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가족으로부터 얻는 그 행복, 가정으로부터 얻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 종 노예에게 중대한 결단의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덧 노예가 된 지 6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 그러면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이 종은 아무런 조건이 없이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는 해방의 날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한테 자, 내가 6년 동안 당신에게 최선을 다했으니 난 오늘부터 당신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그 사람은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심각한 문제로 모종의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종이지만 노예이지만 가정과 더불어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 홀로 세상에 나가 자유롭게 사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누구의 종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의의 노예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노예가 된 후 우리에게는 결단의 시간이 항상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면서 세상인으로서 세상의 재미와 세상의 자유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사랑 많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주인으로 섬겨 의인의 종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중대한 결단을 우리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매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는 것은 다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결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빛과 어둠 속에서 순간순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의 결단이야말로 우리 성도가 삶의 현장에서 매일 부딪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결단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매인받으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리겠다고 결단하는 것, 이거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매일매일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나는 주님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돼서 정말 주님에게 붙잡힌 바 돼서 누리는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히브리 노예가 진정한 노예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위가 하나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노예가 되기 위해서. 참 그 역설적인 이야기죠. 노예면 노예지 무슨 노예가 진정한 노예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노예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옛날에 그 커바디시나 배너 같은 데 보게 되면 귀뚫은 여자 남자가 나오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거 갖다가 뭐로 아주 장신구로 하고 다니지만은 귀걸이는 뭐냐면 나는 아무개의 영원한 종입니다. 그것도 자유의지로 내가 종의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라고 하는 표시거든요. 예. 그런데 히브리 노예 중에 6년 만에 만기 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도저히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뭐 자기 부모처럼 자기를 더 사랑하고 참 친구, 가족보다 더 사랑해주는 그런 인자한 주인의 보호 속에서 떠나고 싶지 않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종이 되면요 의탁의식이 있어요. 항상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일할 기회를 주니까 그 사람에게 의탁의식이 생기는데 이런 자유가 어려움이 오히려 그것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인자한 주인의 보호 속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스스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자들은 그 증표가 있어야 돼요. 6절에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귀를 뚫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여자들이 지금 남자들까지도 귀걸이를 하고 아주 길거리를 아주 당당하게 행진하고 하지만은 과거에는 남자가 귀걸이를 하면 좀 부끄러운 일이었죠. 그런데 그 귀걸이가 뭐냐? 난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인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는 그 자의적인 행동으로서 영원히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헌신적인 다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역시 매 순간 귀를 뚫는 결단을 해야 돼요. 어떤 결단을 해야 될까요? 내가 귀를 뚫고 정말 그게 뭐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남한테 좀 과시하기 위해서 귀를 뚫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귀를 뚫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영원한 의의 노예가 되기를 포기하고 세상에 나간다면 우리가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행복과 기쁨과 평안과 뭐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이 주는 것을 다 소유한다고 하더라도 우린 죄짐에 눌려서 그 죄짐의 고통 속에서 신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참으로 유익해 하며 복되게 하며 자유케 하는 의의 노예가 될 것을 순간순간 우리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귀가 뚫릴 때 비로소 우린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는 누구를 향해서 뚫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내가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귀를 뚫는데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 모두는 이미 그런 귀를 뚫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매 순간 궁극적으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결단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쾌락은 끊임없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사하기 위해서 귀를 뚫어야 되겠다고 하는 우리의 결단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은 우리의 결단에 대해서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웃고 조롱까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곧 영원히 의의 노예가 되기로 결심한 우리의 결단이 옳다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심판 날이 다가올 때 우리 어디로 갈까요? 우리는 시상대로 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심판대로 간다는 겁니다. 우리 귀를 뚫은 그 행위가 우리를 참으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유익하게 하는 결단이었음을 알게 되는 때가 조만간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자유인이 아니라 이판사판이다. 세상에 나가서 띵까띵까 놀아보자 라고 하는 결단. 그런 사람들은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절망적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적인 자유인이 아니라 행복한 종으로서 하늘나라를 그리며 하늘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자로서의 자유를 소유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일해 나가는 의의 노예,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으로